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뵀다고 구브로에 갔어.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교를 해라. 왜냐하면 이 우리가 볼 때는 억지로 하는 거하고요, 억지 선교하고 정말 우리가 저 현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억지 선교는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억지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문을 여시는군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면요, 이 한국 교회, 특별히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여셨어요. 전 세계. 제가 필리핀 현장에도 가보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필리핀 현장이에요. 그리고 왜 필리핀 현장이냐 했을 때, 물론 필리핀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 필리핀 현장이 그 선교의 교두부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 연수,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가기 쉽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에 크게 막 이렇게 문제나 제재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훈련할 수 있는 또 장소가 되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필리핀이 좋으니까 필리핀을 하나의 선교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 훈련해갖고 전 세계 현장으로 또 파송하는 그런 현장이라 해서 필리핀으로 많이 갑니다. 가는데요. 저는 이번에도요, 제가 선교 현지를 이렇게 방문하고 오면서 선교사님이 또 새롭게 보여졌어요. 그래. 정말 선교사님의 그 사정을 알고 정말 기도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선교사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그 현장이 가장 행복한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선교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라기보다도 이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공회 앞에서 정확하게 선포하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돌 맞아 죽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막 야고보 그다음 베드로까지 막 전체 막 다 죽이려고 막 작정을 한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이제 흩어졌어요. 이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심하게 막 사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야 그걸 피해 갖고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왜냐? 뭐 우리 힘으로 가겠습니까? 거기를. 지금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현장이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쫓겨서 간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위해서 했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인 현장을 보게 만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문 여시는 그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들게 하고 눈을 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보니까 그 지금 안디옥에 모여 있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각국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서 5명을 딱 뽑아내요.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1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생활이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에요. 속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이.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각인, 불의, 체질. 그 속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속사람 얘기해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1년 동안 했던 거는 복음 개혁입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의 생각,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담내도록 그냥. 누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보면 뭐냐? 복음 개인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으로 만약에 나를 못 보잖아요. 복음으로 나 자신을 못 보면 여러분 개인은 절대로요, 매일매일 삶이 어떤지 압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그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도요, 율법, 선행, 종교 계속 뿌리내립니다. 오히려 더요,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이 더 종교화돼 버려요. 왜? 여러분 한번 봐봐요.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종교인하고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아는 그거는 자기들이 복음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걸 육신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요, 완전 영적인 사람이 안 돼버리게 되면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에 판단에 의해 갖고 내가 계속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더 감춰버리고. 신방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신방한다 이러면 일주일 전부터 막 치웁니다. 얼마나 치우는지. 그리고 신방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또 원상복귀.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걸 해야 돼. 하긴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그거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내 속사람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거지.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유인데, 내가 사는 이유인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보니까 모든 게 교회 방향에 맞춰갖고요. 또 사람 비유 맞추고 목사님 비유 맞추고 장로님들 비유 맞추고 이러면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는요, 나중에 한계가 버려요. 나중에 뭐라는지 압니까?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일합니다. 나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힘들었다면서. 와, 막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 절대 교회 안 갑니다. 뭐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갖고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 문 닫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종교인이었다. 내가 복음 조금 듣고 내가 이제 복음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도 복음인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다른 거는 다 따라온다. 아멘. 그걸로 모든 것을 봐라. 그걸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요, 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요, 전부 율법입니다. 판단이에요, 판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티끌, 그 조그마한 티끌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 눈에, 네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뭐 말이 이해됩니까? 들보 알죠? 들보 얼마나 큽니까? 이 집 지을 때에 그 없으면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 얼마나 커요? 그 큰 것이 네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티끌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티끌 보이죠? 조금. 그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후 불어 날아가는 티끌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요, 얼마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 권리 갖고 교회 못 나와요. 그 권리 갖고. 이해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후 하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못 하고요. 그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 티끌 갖고 하고 그걸 평생 붙잡고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많다니까요. 그걸 평생 붙잡고 그리스도로 후 하면 날아가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왜 못 할까요? 왜?
내 속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서. 그것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요. 그것 때문에요. 내가 막 뒤집지고요. 예? 그래갖고 막, 문제를 일으켜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막 전화 딱 걸어갖고 막 씨름 한번 확 후야봐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기라. 내 속 시원한 거 하고, 여러분, 그래갖고 될 것 같으면 그래 해야죠. 그래갖고 될 것 같으면 해야지. 그래갖고 만약에 여러분의 속 사람이 복음으로 싹 개인화되는 것 같으면 해야지요. 얼마든지 해야지. 원상복귀라 맨날 원상복귀라. 원상복귀. 집중 훈련을 왜 집중을 왜 하느냐? 지금 그거 발견되도록 발견만 되면 돼요. 하나님 맞네요. 참 내 안에 무시무시한 들보가 들어있네요. 아이고 막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237 5천 종족 살릴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거든. 아멘. 그래서 요 눈이 하나님이 어떻게 딱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바꿔줘요.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안 되게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 속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속 사람, 그 사람이 단순히 바깥으로 하는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속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래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가슴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요. 그걸 보면 하냐?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네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말. 저도 참 저 장 여사님이요. 막 싫어 보이더라고. 막 기분 나쁘고요. 막 딱 진짜 진짜 딱 그렇더라고. 내가 진짜 그렇더라니까. 내 말로는 아이고 엄니 개사고 막 이래 하는데 내 속으로는 딱 그래 되더라니까 나도. 근데요, 내가 요번 주에는 정말 마음에서요.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게요. 그 생각이 더 막 하나님 깊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 얼굴을 딱 보는 어제 뵀어. 어제 내려가서 보는데 얼굴이 막 하나에 떠 있더라고. 아멘. 그래 막 차도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차가 부딪힐까 싶어 하고 저 기퉁에다 대놨더라고 이제. 차를 저 안쪽에 대놨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왜 저 안쪽에 그 차 그 뭐 포장도 잘 안 된 그 안쪽으로 차를 대놨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저래 대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목사님 차가 부딪힐까 싶어 하고 생각이 그래 되더라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행복이 안 바뀌어요. 맞습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전달됩니다. 잘 압니다. 사람은 잘 안다니까요.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매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복음으로 보시고 나를 복음으로 살려내고 내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냐? 사람을 딱 보는데요. 복음으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뽑았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경을 선글라스를 이렇게 딱 파란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뭘로 보입니까? 싹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맞지? 파란색.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노랗게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보면요.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한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하여서 가장 하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내 속사람 복음으로 개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이건 나의 시간표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기도가 쉬워요 이렇게 되죠. 기도가 쉬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쉬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아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또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딱 보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해야 돼요. 교회를 보는데요.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를 보는데요. 김은희 장로님, 교회를 보는데 왜 힘이 빠져요? 이야기를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보는데 왜 힘이 빠지냐고. 왜 힘이 빠집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딱 쳐다보는데요.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지 압니까? 내 개인에게 복음, 우리 가정의 복음, 그러면서 이 지역의 복음, 전 세계 이 3.7 5천 종족의 복음화되어지는 우리 미래를 통한 이 후대까지 그게 확 보여야 되거든요. 그건 싹 막혀 있고, 그거는 싹 막혀 있고 뭐가 보이냐면은 전부요 육신적인 걸 보니까 육신적인 거. 내게 유익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안 되어지고 성공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을 가로막아 버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RUTC 진영 RUTC를 생각할 때마다요 행복해야 되고요. 힘이 나야 되고요. 아멘. 여기는 이 3.7 플랫폼이야. 여기는 5천 종족 살릴 파송망대. 여기는 선교사님의 힘이 돼야. 아멘. 일이 돼야 됩니다. 저 아멘이 안 나오나? 오키영 교사님 아멘이 안 나옵니까 왜? 그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 왜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요. 왜 초대교인들이 무너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속사람이요. 나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37 세계 5천 종족 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교회요.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교회 살고 목사 살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개혁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오늘 개혁하는데 선교는 이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선교는 세 가지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 포로된 자, 속궁된 자를 해방시켜라.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뭡니까? 삼정복입니다. 삼정복이 뭡니까? 삼정복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의 현장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요, 삼축복입니다. 삼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선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실 때는요, 반드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할 때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 누굽니까?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를 축복하셔갖고 그 중직자가 뭡니까? 산업인이잖아요. 중직자 산업인 선교 시대를 엽니다. 선교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후대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여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선교해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선교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입니다. 요 세 가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가 누굽니까? 루디아 산업인입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녀들, 그 연결된 후대들, 이들이 이제 뭐냐? 선교 시대를 여는 또 주역으로 섭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디모데, 그다음에 디도 뭐 이런 후대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인 선교 시대를 했잖아요. 그 전문인이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갖고는 그들이 텐트 천막 만드는 직장을 갖고 있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그 업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해버렸냐면 그 시대의 천막업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건축업이죠. 건축업. 얼마나 로마가 전쟁을 했든지 막 곳곳마다 그럼 전쟁을 하려면 천막을 쳐야 되고 야전 가서만 천막을 쳐야 되는 기라 군수 산업을 한 거예요. 군수 산업까지 문이 열려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 돈이 막 그냥 너무 많았대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문을 여시고 이제는 뭐냐?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영 RUTC 개혁의 축복을 주시며 복음 개혁,
말씀 개혁, 기도 개혁, 교회 개혁, 예배 개혁, 직분 개혁,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